몸.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주일 현장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만을 위해서 특별히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감춰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는 네모입니다 시리즈 5번째 주제인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경직된 조직, 오르게니제이션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 오르게니즘이라는 얘기죠. 생명은 본능적으로 변화하고 싶어하고 자라고 싶어합니다. 생명은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16절을 보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숙하는 것입니다. 자라는 거예요.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육체와 정신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정상이듯이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질적인 양적인 성장이 있어야만 정상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13절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정도까지 성장하는 것이 목표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먼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우리가 교회론을 생각하면서 가장 기초 핵심 명제로 가슴에 각인시켜야만 됩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머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조직의 색깔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에 가보면 교황이 머리 같고, 감리교회 가보면 감독들이 머리 같고, 장로교회 가보면 장로들이 머리 같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카리스마적인 목회자가 머리 같고, 또 어떤 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초창기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멤버들이 또 교회 머리 같습니다. 항상 문제 많은 교회들을 가보면 누가 이 교회의 머리냐를 가지고 헤게모니 쟁탈전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세상 조직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에 다른 머리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창시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이고 모든 교회의 힘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명하게 할 때 교회가 교회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고 할 때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머리를 중심으로 머리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냥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그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교통사고 병동에서 교통사고로 척추가 다친 한 젊고 건강한 청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체격도 큽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고로 인해서 머리와 몸을 연결시켜주는 척추신경이 다쳤기 때문이. 그러니까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허우대는 너무나 멀쩡한데 안타깝죠. 겉은 화려해도 전혀 뜨지 못하던 박물관의 비행기처럼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지만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 교회는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모든 교회 지체들이 항상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를 가보면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주로 하는가를 들어보면 돼요. 교회에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다 모였다고 거룩한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머리이신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간증들이 항상 흘러나오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다수의 뜻이 무엇일까, 전통이 무엇일까가 아니라 지금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항상 질문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교회 모든 지체들이 목회자, 장로, 리더십부터 시작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회는 불완전한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불완전한 구성원인 인간을 보면서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비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체입니다. 몸체의 잡은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주님이 직접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 펼쳐가는 도구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예외는 없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2절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성도라고 하면 모든 성도들, 한 명의 예외도 없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목회자와 평신도 성도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와 성도들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야구 경기에서 관람객과 선수들의 관계로 생각해요. 그 관람객들이 입장권을 내고 돈을 내고 들어오면 야구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하는 것을 보고 박수치고 돌아가는 것처럼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내서 우리 목회자들을 고용해서 목회자들이 대신 마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주면 성도들은 주일날 박수쳐 주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목회자, 평신도 할 것 없이 주님의 콜링을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높고 낮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죠. 교역자와 평신도들의 역할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목사와 교사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pastor and teacher라고 되어 있죠. 정관사 더자 하나가 앞에 붙고 명사 두 개가 딱 나오면 정관사 더는 두 개 다 수식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한 사람이 목사와 교사의 일을 겸비하는 그게 교역자예요. 교역자란
교인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 감독과 선수의 차이죠.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도 좋은 감독이 발굴하고 맞춤 훈련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는 결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는 감독을 믿고 순종해 줄 때 감독의 피땀 어린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선수 하나하나가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지죠. 그래서 감독과 선수의 팀워크가 일궈져서 승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뛰는 거 선수들이 하고 영광과 인기는 선수들이 훨씬 더 많이 받죠. 살아있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목회자가 정말 감독처럼 땀을 흘려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켜주는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순서를 봐도 성도를 온전하게 만든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뒤집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사역이 많고 급하다 보니까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고 아직도 신앙의 기초가 안 된 성도들을 너무 빨리 사역에 투입해버려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세상적인 재능은 있어도 영적인 실력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역이 주는 영적인 무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금방 시험이 들고 탈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들고 힘들어도 목회자들은 부지런히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놓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죠. 자,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 목표를 가지고 나갑니다마는 그 한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획일적이지는 않아요. 16절을 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제가 머리가 수원까지 차 몰고 가야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은 부지런히 내비게이션을 보고 사방을 보면서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이고, 손은 핸들을 잡고 돌려야 되고, 발은 계속해서 악셀과 브레이크를 왔다 갔다 밟아줘야겠죠. 온몸에 한 곳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원까지 가야 된다는 목표는 맞지만 그 목표를 위해서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눈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손이 하는 일을 눈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몸의 어떤 지체도 이건 내 일이 아닌데 그러면서 게으름 피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더 사역이 쉬울 거라는 생각도 해서는 안 돼요. 모두가 어렵고 힘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자, 교회를 주님께서 인간의 몸에 비유하신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독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은사를 영어로 기프트,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은혜를 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가르침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또 다스리는 은사, 또 남을 구제하는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은사를 나눠야 돼요. 은사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거예요. 대가 없이 받았기 때문에 나도 대가 없이 나눕니다. 은사는 절대 자기 도취를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는 반드시 써야 돼요. 은사를 받은 자는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은사를 과시하지 말고 그 은사를 얼마나 부지런히 사용했는지를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으면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재물을 모으고 구제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재물을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모으기만 하고 구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만을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기도를 보면 한국 성도들은 주시옵소서가 많지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 말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잘 모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거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성도들이 가진 다양한 은사를 잘 펼칠 수 있도록 장르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목회란 것이 오케스트라와도 같습니다. 목회자는 지휘자와도 같죠. 토스카니나 카라얀 같은 지휘자가 딱 지휘봉을 잡으면 같은 오케스트라가 완전히 다른 소리를 내듯이 목회자의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오케스트라 단원은 우리 성도들이죠. 작곡가는 하나님이죠. 악보는 성경이고 관객은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휘자의 지휘를 잘 따라서 정성스럽게 자기 역할을 다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끌려올 것입니다. 이 오케스트라에는 현관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다 악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퍼스트 바이올린 같은 것만 이렇게 스팟라이트를 받지만 다 그것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할 때 교회가 10명이 모이건 20명이 모이건 주일마다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교회는 목사의 설교만큼 모이고 장로들의 인격만큼 성숙해지고 우리 성도들의 헌신된 사역만큼 풍성해진다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역사를 뒤에서 주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 고린도전서 2장 4절, 12장 4절 6절을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이 다양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보지 말고 이를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팀워크를 만드는 길은 희한해요. 서로 대화해서 팀워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한 분 지휘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고 긴밀하다면 우리 사이의 팀워크는 이루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자, 몸의 지체들이 서로 다양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 지체들이 서로 동떨어진 섬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신비하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느끼는 고통을 다른 모든 지체들도 함께 느낄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문제가 있잖아요. 어른들도 다 힘들어요. 어른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애들도 희한해요. 한쪽 부서가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 15절 보세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 발이 손에 대해서 느끼는 열등감, 귀가 눈에 대해서 느끼는 열등감. 나는 그렇게 스팟라이트 받는 존재도 아닌데 내가 대단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가 사고가 나면 모두가 그 고통을 같이 느낀다는 뜻이죠. 여러분 안 그래? 어디 가다가 이렇게 발이 돌부리에 치였을 때 손이 발 보고 아프겠다 너 이러지 않잖아요. 손이 먼저 발을 끌어안고 같이 꽁충꽁충 뛰지 않습니까? 온몸이 그 고통을 함께 공유하게끔 몸의 신경 조직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볼 때도 우리는 형제의식을 가져야만 됩니다. 어떤 교회에 사고가 생겼을 때 그 교회는 참 문제야 그러면서 남의 일 보듯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아픔을 우리 교회 아픔처럼 끌어안고 같이 중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른이 아무리 부흥해도요, 주일학교가 같이 부흥해 주지 않으면은 가정에 부흥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뭔가 이상해요. 성가대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죠. 설교도 잘해야 되고, 안내팀도 친절해야 되고, 주차팀도 아주 기민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정말 그래요. 교회 하나가 사고를 치면 한국교회 전체가 욕을 먹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온 마디가 서로 도움을 입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영성은, 영적인 실력은 혼자 산에 가서 돛 닦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있음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성경은 시너지 교육을 가르치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대낄 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다듬어 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서 스승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주중에 신방하고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배우는 게 많아요. 내가 이분들한테 설교할 수준이 아니구나 할 정도의 정말 깊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소리를 죽일 줄 알아야 돼요. 남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독불 장군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남을 높이는, 그래서 서로 팀워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온 마디가 서로 도움을 입는다.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이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보기에 정말 남을 도와줄 만한 겉보기에 힘 있는 사람들이 꼭 남을 돕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참 겸손해지는 게 의외의 약한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전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자, 보세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할 수 있다. 오래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 보면은 청소년부에서 일반 아이들과 장애우 아이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좀 연합 예배를 드려보기로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일반 아이들과 학부형들이 마치 큰 선심 쓰는 것처럼 굉장히 막 불편해하는 것처럼 장애우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려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일반 중고등부 애들은 뭐 항상 뭐 게임기 보고 까불고 졸고 예배 자세 너무나 안 좋은데, 우리 몸이 불편한 우리 장애우 아이들이 정말 예배에 진심이었어요. 뜨겁게 찬양을 하고 주님께 예배를 하니까 이 일반 아이들이 얘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 선생님들이 그렇게 야단칠 때도 안 잡히던 아이들이 이 장애우 아이들과 예배 드리면서 애들이 숙연해졌어요. 성숙해졌어요.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드릴 게 아니라 매주 드려야겠다. 장애우 형제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반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감동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세상적인 질서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참 힘들고 어렵던 존재들도 은혜의 그 울타리 안에 딱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는 참 이런 희한한 아이러니가 있어요. 저희가 러브 미니스트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장애우 사역, 재소자 사역,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 일들을 합니다. 또 다양한 선교 아우리치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한 2년 스톱됐지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서 아우리치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뭔가 월등하고 그래서 열등한 저들에게 뭘 가져다 주는 것 같았지만 그게 금방 아니라는 걸 깨닫죠. 가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쿵 하고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남을 도우면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말 많고 비판적이던 분들도 그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 현장을 갔다 오면 뭔가 느끼는 게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힘들게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힐링을 주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다 한 아버지를 가진 가족이에요.
가족이란 피로 섞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섞였어요.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결합이 될까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연결되고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해요. 우리가 서로 대화한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내 안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눈으로 서로를 보면 서로를 함부로 평가절하하지 않게 되죠.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함부로 무시하고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1절 보십시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쓸데없는 구성원은 단 하나도 교회에 없어요. 여러분이 누가 쓸데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을 만드시고 교회로 보내신 주님이 쓸데없는 존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몸은 균형과 조화가 중요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번쩍이는 스타들만 있어야 교회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얼굴에서 눈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눈이 정말 아름다워야지 인물의 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얼굴에 귀도 눈썹도 코도 입술도 없이 눈만 도배를 해보세요. 이건 그냥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몬스터입니다. 얼굴에 그래도 눈이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귀와 눈썹과 코와 입술이 조화를 이루어주기 때문이죠. 손흥민이 아무리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라고 해도 골키퍼와 수비진이 탄탄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빛이 나겠습니까? 웅장한 오케스트라도 작은 피콜로 소리 하나로 연주를 다 망칠 수가 있어요. 주님의 교회에는 가장 하찮아 보이는 조각 하나하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더 파워풀할 수가 있어요. 저나 성가대나 다 여러분들 앞에서 사역을 하니까 이렇게 드러나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중보기도팀 보이지 않는 방에서 예배를 위해서 1시간 전부터 기도하는, 예배마다 붙어있는 우리 중보기도팀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 공간에 들어서면서부터 느끼는 이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몸에서도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이 다 중요해요. 심장, 허파 이런 거 다 갈빗대로 싸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드러난 손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수많은 공신들이 교회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보면서 나 같은 건 교회 없어도 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남을 보면서 저런 사람 없어도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몸은 성장해야 된다고 했죠.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째, 잘 먹어야 되고요. 둘째, 잘 움직여야 되고요. 셋째, 배설을 잘해야 돼요. 노폐물을 잘 내보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해도 마찬가지.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온다.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식욕이 떨어졌거나 운동을 하지 않거나 충분히 안 쉬었거나 아니면은 노폐물을 제대로 밖으로 내보내지 못할 때 몸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거죠. 첫째, 잘 드셔야 되죠. 오래전에 한국 강원도에서 해충이 먹어서 죽어가는 소나무를 어떻게 산림청이 살리는가, 이 다큐를 TV로 내보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해충을 하나하나 잡는 게 아니라 산림청 헬기가 그 소나무 위로 비행하면서 아주 최고의 그 요소, 그 비료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기적처럼 푸른 잎사귀가 나고 그 나무가 기적같이 살아나는 거죠. 제가 놀란 거는 벌레를 잡는데 하나하나 잡는데 시간을 소모한 게 아니라 나무 전체에 영양가를 듬뿍 주니까 나무가 그 영양가를 섭취하고 스스로 벌레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낸 거죠.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회는 항상 크고 작은 문제들을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려 하면 저는 아마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영양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위에 흠뻑 주면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먹고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받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영적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이 드는 거예요. 중세기 가톨릭 교회가 왜 타락했어요? 그 어려운 라틴어로 된 성경을 평신도들이 못 읽으니까 사제가 하나님과 그 성도들 사이에 중재자가 돼가지고 성경을 대신 해석해주고 성도들은 성경을 잘 안 읽어도 되게끔 놔뒀기 때문에. 그러나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쉬운 지방 언어로 번역을 해주고 직접 말씀을 읽게 하고 교역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성경적인 교회론으로 돌아가니까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부흥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지금 국내외에서 살아서 부흥하는 교회들을 다 가보세요. 강단에서 말씀이 살았고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1대1로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항상 섭취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둘째, 운동과 안식이 정확하게 밸런스가 돼야죠. 아무리 잘 먹어도 운동하지 않으면 비만에 걸리죠. 몸에 문제가 오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받지만 말고 실천에 옮겨야 돼요.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 등록하시고 기본적인 양육 과정을 거친 뒤에는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와 장소는 너희 알 바 아니나 오직 문자가 너희에게 임할 때 교회가 여러분에게 전화할 때 여러분 기쁘게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섬기지 않으면 괜히 부정적이 되고 꼭 남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운동하지 않으면 우울증, 불면증, 짜증이 많아지듯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병이 들어요. 교회는 대책 없는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헌신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안식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어요. 쉬게 하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일을 하면서 너희가 힐링을 받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번에 일본 나가사키 순교 유적지 갔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청년부 자매는 물어보니까 주중에 하는 일도 학교 교사예요. 근데 주일날도 교회 와서 애들 가르쳐. 내가 미안해가지고 주중에도 애들 가르치느라 힘들 텐데 주일날 교사하느라고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주일날 우리 교회 애들은 주중에 애들과는 달라요. 주일날 우리 교회 애들을 통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힐링을 주신다는 거죠. 주중에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긴장을 해야 되고 학부모 민원도 신경 써야 되고 그렇지만 주일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놓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이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힐링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치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힐링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더러운 것들을 잘 내보내야죠. 몸이 건강하려면 청결해야죠. 목욕도 깨끗하고 위생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더러운 노폐물을 잘 내보내야 돼.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세상적인 사고방식들, 물질주의, 적당주의, 타협주의, 파벌싸움 이런 것들을 항상 교회로 갖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반드시 정화시켜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이것을 끊임없이 씻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정화가 일어나야 돼요. 또한 교회가 앞문도 열어주지만 뒷문도 열어놓으라는 말이 있죠. 세상적인 시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와서도 말씀의 은혜로 변하지 않겠다면 그분은 교회 떠나야죠. 이단 사상을 가지고 와서도 회개하지 않겠다면 교회를 나가야죠.
그렇게 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거룩한 뺄셈을 해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려 하는 자들을 내보내고, 그래서 계속해서 노폐물들을 밖으로 보내서 거룩함을 유지를 해야지.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주일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은 온 세계 열방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청와대가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백악관 청와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4년 5년 있으면 정권이 바뀌어요. 그러면 정권 앞에 줄서기했던 사람 다시 뒤돌아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위협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들은 단 한 개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만물 위에, 온 역사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뜻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교회가 가지는 영적인 영향력이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주일날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인간이 죄짓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최고의 영광의 모습을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함부로 망가뜨려버린 이 세상을 주님은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회복시키는 주님의 손과 발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주의 영이 그 안에 성전이라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 축도 끝나고 집에 갈 때 우리가 무슨 찬양 부르죠? 여기서 찬양팀이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을, 교회를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한국 땅의 가정과 직장과 전문 분야로 파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주일날만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세상에 펼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중에 제가 딱 신방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한번 일반인 TV 광고 모델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광고 찾아보면서 축복 기도했어요. 저 광고를 보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우리 성도가 누가 판교어디다 카페를 열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카페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중에 외교관들이 몇 분 계신데 어느 나라 대사로 간다, 참사관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무슨 TV 드라마에 출연하는데 뭐 단역이라고 상관없어요. 주연 배우 상관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저는 그 드라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을 저는 알게 되면서 그 곳을 갖다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 선생님이냐? 이게 제 기도 리스트에 들어있죠. 병원에 간호사로 있건 원장으로 있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전이 에스겔서 47장 1절 12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성소 앞에서 흘러나온 물이 거대한 강물이 됩니다. 천하로 막 번져나가는 강물이 되는데, 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살아나고 땅도 살아나고 고기들이 너무 많이 잡히고 어부들이 노래를 하고 사방에 풍성한 과일 나무들이 쫙 일어나게 되는 그 환상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주변의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뜻이죠. 저는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면 그 민족이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200년 전만 해도 정말 못 살던 북유럽의 정말 박토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살아나면서 크리스천들이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세계적인 국가로 탈바꿈하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우리가 반만년 역사 자랑하지만요, 지난 150년, 140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뒤에 우리나라의 비포 애프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프랑스, 일본을 넘어서 한국의 지명도가 높습니다. K-푸드, K-뮤직, K-테크놀로지 모든 면에서 이 나라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높아진 것은 우리가 단순히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엄청난 은혜로 살아나니까 이 민족까지도 같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의 운명은 그 시대 그 민족의 운명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안팎의 위기가 있는 것은 한국 교회의 위기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부흥하면서 한국의 정치가 깨끗해지고 경제가 부흥되고 나라의 도덕성이 살아나고 무너진 가족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들어가서 일하는 모든 영역마다 주님의 교회가 펼쳐지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여러분은 그곳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축복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